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왕을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또 바울 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삶을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가서 한 사람 살리라고 하셨으니까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고 무엇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업이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멋지게 주님 앞에 갈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을 우리의 생으로 마감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길게 읽었는데요,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북왕국의 아합, 남왕국의 여호사밧, 이 두 왕의 얘기입니다. 북왕국 누구요?
북왕국 누구? 아합이요. 남왕국 누구예요? 여호사밧. 뭐 이름은 안 외워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두 왕 사이에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2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왜 길르앗 라못이라는 데로 올라가게 됐냐면요, 둘이 힘을 합쳐서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가서 같이 물리치자고 북왕국의 왕이 얘기를 하니까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둘이 가게 됐느냐면요, 둘이 사돈이 돼서 그래요. 남왕국의 아들하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북왕국 왕의 아합의 딸하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왕국의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세벨 들어보셨어요? 이세벨. 이 여자하고 결혼한 왕이 북왕국의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데려온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국가가 바알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다가 이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전에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여호사밧이 이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하고 사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바알이 남왕국에까지 내려와서 남왕국에서도 바알을 숭배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을 시켰냐면,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끝내려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지금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뭘 갖고 있어요? 부귀와 영광 때문에 정말 소문이 났어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권세를 다 잡고 영광을 누리는 왕인데 이제 북왕국 아합과 혼인 관계를, 인척 관계가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이 북이스라엘 가문하고 결혼을 시키니까 그 결과로 온통 남왕국에도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이 여호사밧 왕을 볼 때는 좋지만요, 아합과 혼인하는 데에 그 부귀와 영광이 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부자가 되면 좋고 남들이 보기에 좋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망치고요, 가정을 망치고요, 공동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소유한 부와 영광 때문에. 여러분, 뭐 왕이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왕이니까 가질 만한 거 다 가졌잖아요. 우리도 그럴 만한 게 뭐 있으세요? 그럴 만한 거. 여러분 뭐 가지고 계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세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건강 가지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 물질과 그 시간과 그 건강이 여러분들을 더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속회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부귀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주는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야 될 때 못 끊은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걸 끊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에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매 끼를 다 금식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금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부와 야채만 먹으면서 하실 수도 있고, 음료수를 끊고 금식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끊으라고 하시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여호사밧이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아합 왕이 잘 대접을 했어요.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 전쟁을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이 그걸 거절을 못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거절을 못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뭐라고까지 했는지 아세요? 잘 알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가자.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몇 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예언을 하게 됐냐면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따라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이 400명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왕이시여 싸움을 하러 가십시오.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선지자를 마지막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 죽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해놓고 그 말을 안 듣고 올라가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 빌라도가 한 사람을 놔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모든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얘기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 맞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만 돌아왔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사밧이 끝까지 정신줄을 안 놨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어디서부터 물었어야 되냐면 혼인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물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아들과 북왕국의 딸을 결혼시킬 때 안 물어봤어요. 북왕국의 아합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여호사밧을 초대했을 때 하나님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없어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려고 하는데 필요할 때만 듣는 거예요. 불안할 때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구미에 따라서 내 생각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봅니다. 근데 언제 듣느냐? 내가 불안하면 들어보려고 합니다. 뭔가 불안하면 들어봐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급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급할 땐 부르짖는 거예요. 19장 1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요, 북왕국 아합 왕이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변장할 테니까 너는 왕의 옷을 입고 가라, 여호사밧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왕국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따라서 자기는 왕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저쪽에서 왕만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눈에 불을 켜고 왕을 찾는 그 시국에 북왕국 왕은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고요, 남왕국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거기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북왕국 왕은요, 그렇게 변장을 하고 꾀를 내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겁니다. 일부러 작정하고 저 사람이 북왕국의 왕이다, 저 사람을 겨냥해서 다 쏴라 이래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거예요. 북왕국 왕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사밧은 평안히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뭘 잘해서 이런 걸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호사밧이 한 게 뭐 있다고? 북왕국 왕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남왕국에도 바알이 다 들어왔는데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뭘까를 한 가지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감동해서 떠나가게 하셨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요, 욕을 하면서 이 나쁜 놈들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cry out 했다는, 간절히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싸우는 중이니까 급하니까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손을 모으고 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기도문을 잘 써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막 한쪽으로 적의 공격해오는 막 칼을 피하면서 나도 칼을 휘두르면서 맞고 싸우면서 소리를 내서 짤막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짧게 외칩니다. 주여. 정말 짤막한 외침이지만 어떨 때는 그 기도 속에, 주여 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다 포함된 거예요. 주여,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호사밧 왕이요, 짤막하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그동안 혼인관계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리던 부귀와 모든 영광들도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때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 여호사밧 왕이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짧게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불순종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복잡하고 소란한 속에서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칼이 부딪히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정신없이 소란한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불순종했지만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랬으면 우린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불순종하고 우리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처럼 끊어야 할 것들을 다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없어도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은혜를 입게 되었나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평안하게 이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평상시에 뭐를 했어요? 아세라 목상들을 땅에서 없애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평상시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기울인다는 얘기는요,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만 고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울여, 이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흔들림 없이 계속 고정된 적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에게 고정하려고 여호사밧 왕이 애를 썼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엄마, 어떤 분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어떤 분들은 오빠 이렇게 붙이는 분. 우리가 급하게 부르짖는 그런 상황에 여호사밧 왕은 평상시부터 하나님에게 마음을 기울여 왔던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늘 확정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져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도 못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마음을 두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박대준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슌고포비 교인 중에 클라우디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선교 편지 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클라우디나가 처음 제자훈련에 참석했을 때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이야기를 3번 반복했고 나는 매 시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박대준 목사님이에요. 수업 후 늘 그녀는 안경을 테이블에 두고 갔다. 얼마 후 차열쇠를 잃어버렸고 교회에 두고 간 안경이 4개가 되었을 때부터 클라우디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 치매에 걸린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집에 찾아가면 늘 같은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언젠가 클라우디나의 딸인 루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다. 어머니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교우들과 온 동네를 구석구석 뒤지며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찾다가 교회에 돌아왔는데 클라우디나는 맨발로 교회에 와 있었다. 웃으며 나를 반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날 클라우디나와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도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클라우디나 생각이 났고 신방을 갈 테니까 같이 갈 사람들은 예배 후에 식사를 마치고 모이라고 전했다. 클라우디나를 돌보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고충에 대해서 들었다. 이제 클라우디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다. 매일 앉아있던 그 자리 옆 테이블엔 성경이 있었다. 시편 23편을 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클라우디나를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클라우디나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선교지에서는 특히 더 기적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 살아온 시간들, 자신이 누구인지 다 잊어도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 기적이 무엇인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 클라우디나는 늘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말씀과 함께 했고 예수와 함께 했다. 나는 그날 클라우디나의 목소리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말씀에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도 앞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죽음 앞으로 한 발씩 다가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끝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거룩하신 사랑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거룩한 사순절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적으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아름다운 삶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